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첫 송도 우리 교회 찬양은 똑같고 기도 후에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인 찬양도 같으면 어떡할까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교하기 위해서 갈 교회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홍네프 교회라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새 다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홍네프. 그래서 이름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 이름은 풍성할 풍자 부르는 자 이렇게 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딸인데 오늘 이 교회 처음 와봤대요. 근데 주보를 펴는 순간 제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대박이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 참 모르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날 때마다 귀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는 덕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김승천 목사님 지키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레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말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죠?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사랑스러운 딸,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주님이 내려다보면서 너는 차라리 목사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목사도 될 수 있잖아요. 가를 여자를 보고 그 사람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을 뻔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내려다보면서 참 나의 사랑스러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를 익숙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은혜 받으려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정좌, 똑바로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시,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설교자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를 보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와 강의를 들었는데 저를 보고 대학에 가서 스피치 클래스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피치 클래스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하대요. 서로 이렇게 보는 거 참 중요하죠. 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정청 잘 들으셔야 되겠죠? 보고 있긴 한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앉으셔서 잘 보시고 잘 들으심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셨어요. 한 30분 동안 제가 설교할 텐데 그동안 꼭 이렇게 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개인에게 쓴 서신은 3권이에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그게 목회자를 향해 쓴 개인 서신 3권이 있고 평신도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개인 서신이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서 그러면 빌레몬 한 사람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및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빌레몬의 집이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떤 경건한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빌레몬의 집은 빌레몬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소개되어지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 그랬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하고 보니까 그 집에 일꾼들이 있었는지 여러 친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의 집 자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빌레몬처럼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싶으냐면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가 되자.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가 되자.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파운데이션하고 같고요.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의 모퉁이 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빌레몬과 온 가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보면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불 때에도 끄떡없이 서 있고 또 그런 분들 위에 한 분 한 분이 얹혀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옥내부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 옥내부 교회를 세워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 소중하게 쓰는 모퉁이 돌과 같은 코너스톤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코너스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 자리에 늘 있죠. 모퉁이 돌이 움직이게 되면 그 집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지 춥든지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고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늘 마음속에 아무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여기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빌레몬이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줬던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 조금 해놓고 여러 모양으로 광고하고 자랑하고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암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암소는 새끼를 낳고도 며칠 안 됐는데 아침에 새끼를 낳고 저녁에 또 짐을 지고 나가면서도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한번 그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 마당에 가면 암탉은 달걀 하나 놓아놓고는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그렇죠? 고대고 그러면서 나 달걀 낳다 나 좀 알아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죠. 근데 이 모퉁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암소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례福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빌레몬과 같이 모퉁이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가 든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계셔서 교회가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그런 모임 자체가 모퉁이 돌들이 다 같이 모인 모습이 돼서 원수마귀 사탄이 건드릴 수도 없고 여우 같은 것들이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넘나들 수 없는 결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의 파이널 고울이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말 없으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다무시고 조용히 모퉁이 돌이 되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모퉁이 돌이 되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있고요. 나의 사역에 모퉁이 돌이 그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로 은혜 속에서 지금도 내가 목회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을 닮아서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노라 했어요. 시간 관계상 한 절 한 절씩 제가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사랑, 그런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참 굿 뉴스다. 그 빌레몬에 관한 얘기를 듣기만 하면 참 마음이 좋다. 그리고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빌레몬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refresh 됐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리프레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파리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에 대해서 심지어 생각만 해도 리프레시 됩니다. 나 그 사람 또 보고 싶다. 그 사람 또 만나고 싶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런 복례福교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이 사람의 마음, 영혼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리프레시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위의 사람에게 제가 주위 사람에게 산소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산소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 산소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소 같은 집사님이 오신다. 산소 같은 권사님이 오신다. 산소 같은 자매, 산소 같은 형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산소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산소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일에 크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산소에 반대되는 개념은 도케스죠. 도케스. 한국에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한국이 잘 살게 돼서 요즘도 그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한국에 빼놓을 수 없는 난방용 재료 있죠. 구홍탄, 연탄. 요즘도 연탄 떼죠, 한국에서. 저희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집이 반지하였는데 그 집이 연탄을 떼는 집인 줄 몰랐어요. 기름 보일러가 있는 집이라고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오일 값이 비싸니까 연세 많으신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마을 보일러를 할머니 방에다가 해놓고는 불뚝을 따로 꼽으면 돈이 드니까 이 기름 보일러 불뚝에다가 갖다 이 불뚝을 끼워놨어요. 근데 그 기름 보일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하에 그 보일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둑어둑하고 구름이 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기압이 낮아지면서 연탄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고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살고 있는 그 지하에 찬 걸 모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 가서 짐을 풀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맡아서 가야 되는데 한 2시쯤에서 우리 큰아들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깨어보니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얘를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다 그냥 쓰러졌어요. 요즘 연탄가스를 맡은 거죠. 저도 머리가 막 깨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문 열어놓고 비가 내리는데 나가고 그래서 그걸 쐬면서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리고 한 이틀 지났는데 유산이 됐어요. 그 아기가 연탄가스를 맡으면서 엄마가 너무 고통을 받고 아기도 힘들었는지 유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 사이에 4살 터울이 돼서 그 아이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매들이 유산했다 그러면은 내가 유산한 게 아닌데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때 남자가 유산하는 게 아닌데도 내 아내가 그 한 3달 된 생명을 유산했다. 그 생명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일산화탄소, 그 도케스, 그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잘못하면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장애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케스는 참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영어 단어에 unfortunately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오늘 이 세상에는 아담 안에서 악성과 독성과 죄성을 사람들이 가져서 그런지 모이는 곳곳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곳에서든지 도케스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네 부교에는 그런 도케스를 뿜어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네. 옆 사람하고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산소 냄새가 나는지 도케스 냄새가 나는지.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산소가 되셔서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의 산소가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리프레시 시키시고 리바이브 시키고 리차지 시켜서 우리로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걸머지고 사회를 걸머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가스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산소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탄가스로 중독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과학 산소통에다 집어넣어서 살리더라고요. 과학 산소통에 집어넣으면 살아나요. 파리는 제가 처음이라 파리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대도시들 가서 집회를 해보면 그 대도시의 내연 못지않게 사람들의 영혼에서 뿜어내는 그런 독가스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어쩌다 교회 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가스들이 막 나와가지고 더 지쳐서 더 병들어서 더 시험하고 상처받고 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폭력 교회는 그러한 많은 세상에 안 좋은 가스로 시달리고 피곤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잘못되어 가던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고압 산소통에 들어온 것처럼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에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취되어져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요, 이 빌레몬서를 다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탁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원래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슬레이브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아마 무슨 금전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갇힌 중에 편지를 합니다. 그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지시했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대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하니까 이 사람을 그전처럼 대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형제로 대해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한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다 갚아줄 테니까 새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렇게 쭉 써보낸 편지의 내용이 여기 써있고 16절부터 볼게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볼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누구로 할진대 그랬어요? 동역자로 할진대 그랬죠.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시오라고 했어요. 동무로 알진대. 동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문을 제일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르게 그 번역한 말은 companion 또는 partner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파트너였어요. 그 파트너를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 동역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fellow worker를 말하는 거거든요. 친구예요. fellow worker.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같이 일을 하지만 친구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컴패러티브하게 경쟁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일을 하지만 기회만 되면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반대하는 마음, 적과 같은 애니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놓고 말할 때 그대가 나를 동무로 알거든. 나도 그대를 동무로 아는 것처럼 그대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여 내게 하듯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순교하기 얼마 전에 맨 마지막에 남긴 바울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모두 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가보세요. 빌레몬서 앞에가 디도서고 디도서 앞에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1장 각 장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친구는 버리지 않는 거죠. 친구는 좋을 때 밥 먹고 좋을 때 같이 마시고 좋을 때 즐기고 그런 것만 하면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힘들게 됐을 때, 외롭게 됐을 때, 가난하게 됐을 때 버리지 않아야 그게 참 친구인 것이죠. 바울이 이적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럴 때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로 인해서 바울을 다 버렸고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망령을 빼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여기서 듣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갑시다를 왼쪽으로 갑시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언어를 남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또 그의 행실이 생활 자체가 불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독한 창질에 퍼져간 것 같다. 이 종기가 나서 고름이 막 많아지면 나중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나치면 잘라내야 되는 것과 같이 마치 암균이 막 퍼져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썩어져가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바울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썩게 만들고 조직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펠로우 워커가 아닌 것이죠. 직분이 안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이 있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이죠. 계급장이 아니고 간부가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혼자 다 못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잘 도와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독한 창질에 썩어져 온 것 같이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함으로써 그 유기체적인 몸된 교회의 바디가 팔이 썩고 다리가 썩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그 직분자는 차라리 그 직분을 안 받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파리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미국에 저 샌디에고라는데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샌디에고. 그 샌디에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민자들이 와서 신앙심이 깊지 않으니까 그냥 모여서 교제하는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여기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목장이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스몰 그룹 있죠. 그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영예배라고 할때 부영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예배드린 다음에 목사님 바쁘시죠? 예, 내가 바쁘다. 그러면 식사하셨으니까 먼저 가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자마자 거기 구역장이 우리 맥주를 내놓고 한잔 합시다. 그래서 맥주를 다 내놓고 맥주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맥주를 한잔 마시다가 말고 우리 그냥 맹숭맹숭하니까 우리 포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포커를 하고 화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화투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조국을 떠나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메말랐는데 회포를 좀 봅시다.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두 번은 흥미삼아 와볼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영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후메니오 빌레도가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3장에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3장 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들이라 그랬어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얀네나 얌브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때에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던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미국 분이 쓴 주석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이것이었을 거다라는데 제가 동의하고 싶어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데리겠다는 것은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군중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껄핏하면 원망하고 껄핏하면 불평하며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는 그들처럼 힘이 없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막 선동을 하고 악평을 하고 그리고 저 모세를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심심하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가 아닐까. 거기 그렇게 주석을 써놨더라고요. 전 그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과 같이 바울도 사역하다 보면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4장에 가보면 그 인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 읽는 거예요. 마지막에 크게 다시 읽어봐요. 14절 시작. 구리 정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하는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구리 장색은 구리 세공업자니까 아마 보석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서 건국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어떤 밀감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해 자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모함을 해서 공격을 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본 교회 가운데서는요, 그 교회의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무 횡포를 부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어떤 분이 영국에 있는 교회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고 스페인에 여행 다녀오시라고 3박 4일 여행 티켓을 끌어들이더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에 구입했기 때문에 좀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 티켓을 받아들고 네 분이 스페인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다녀온 다음부터 이분이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장로 시켜달라고.
여행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내 남편 장로시켜줘야 된다. 장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분들이 후원하는 도케스 때문에 지쳐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못다니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목사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돼야 돼요. 모두에게 친구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친구가 돼야 되고 모두에게 친구가 돼야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친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돼서 일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 게 주인인지 몰라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에게도 친구가 되고 목사님에게도 친구가 되고 장로님에게도 친구가 되고 여러분끼리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야지. 찬양대 하면서 서로 친구가 돼야지 그 찬양이 화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찬양대원들 가운데 만약에 펠로우 워크가 아니고 애니미 워크가 섞여 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교회 안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죠. 저희 교회 다녀가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가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부부가 어린 아들 넷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38선을 넘어오다 인민군이 총에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어린 아들들 넷을 데리고 여자 혼자 넘어와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콩나물을 다듬어서 새벽 시장에 내다가 팔면서 아들들을 길렀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표현 그대로 찢어지도록 가난한 가운데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엄마에게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열심히 안 내는데도 서리집사라도 주는데 자기는 혼자 사는 과부, 가난한 과부라서 그랬는지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안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서리집사도 아직 못 됐네요. 물론 서리집사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직분이.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저도 직분을 주시면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런 직분을 안 줬어요. 이분은 새벽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전에 나와서 자기 할 기도를 먼저 다 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시장에 떠나고 그렇게 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기도가 마쳐져서 이제 떠나려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처럼 놓여져 있는 앞에 성찬상 위에 먼지가 뽀얗게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에게 일거리, 직분을 맡겨주지 않았지만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거리구나 생각하고 아멘 들고 와서 이 성찬상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강대상에 가보니까 거기도 또 먼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닦았어요. 피아노, 올겐이 있었는데 그것도 닦았어요. 회중성 긴 장의자가 있었는데 거기도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걸 다 닦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성찬상을 닦으면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때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우리 아들들 저는 기를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상 닦으면서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닦았대요. 강대상 닦은 둘째 아들, 올겐 닦으면서 셋째 아들, 의자를 닦으면서 넷째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참 어리고 가난한 가운데 자랐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또 머리도 뛰어나게 그렇게 해주셔서 큰아들이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됐고 서울공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MIT 공과대학에서 PhD 장학금 받고 졸업하게 되고 PhD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에 가서 이 스페이스 프로젝트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유명한 핵 물리학자가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도 교편 잡을 수 있고 서울대학에서도 오라고 했지만은 미국에서 너무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 나라 시민권 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빨리 내주고 그래서 동생들 다 불러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둘째 동생은 와서 공부를 해서 PhD 학위를 얻고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하게 되고 셋째는 메디컬 닥터가 되고 넷째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신앙심도 좋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백인들 저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이 이 어머니 권사님이 자신이 정말 몇 번 죽었다 깨도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하죠? 예.